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하는 항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9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안식 세계는 어디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바로 안식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되고 거룩하게 되는 귀한 안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안식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어디로 인도하심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 때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비하여서 그의 말씀 안에서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걱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안식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그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가끔 우리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었을 때 어느 정도 삶이 피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생활이 좋다. 지금 삶이 우리에게 만족스럽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항상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여러 가지 환난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안식했다 하더라도 이 안식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무너지고 넘어지는데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예요. 우리는 안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 안식을 지키는 삶을 살았는데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여서 이 안식을 뺏어갈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 안식을 뺏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안식을 주셨어요. 근데 이 가나안의 안식이 항상 도전받는 경우가 언제였어요? 바로 외부 세력이 침략할 때였는데, 이 외부 세력이 침략할 때 대부분은 어떤 경우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여서 외부 세력을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둥이로 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내 법을 떠나서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이방 우상과 짝하여서 음란한 생활을 하면은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이것을 걷어 가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던 그 안식이 자주 침탈을 당했습니다. 자주 잃어버린 바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안식을 바라고 있었냐면,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와서 우리 민족을 다시 다윗 시대와 같은 그 안식으로 들어가게 할 것을 사모하면서 살았고, 사실은 그런 정치적인 이 지상적인 안식을 꿈꾸면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7일의 안식일이나 가나안 땅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궁극적인 안식의 예표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언약을 받았는데, 이 안식의 성취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 세상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태어나서 다시금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나라를 건국하는 이 지상의 순간적인 불완전한 안식을 다시 꿈꾸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전체 내용을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안식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중요한 원인을 얘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가나안의 안식을 허락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들은 바,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들은 바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근데 이 안식에 대한 언약이 유익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언제도 가나안 안식을 받을 때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데, 믿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셨는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가기 전에 믿지 못한 자도 있었고 들어간 다음에 믿지 못한 자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과 짝했던 거거든요. 더더욱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것이 유익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자, 3절 봅시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분명히 얘기해요.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우리에게 줬는데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가나안 땅의 안식도 우리에게 예표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정말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야말로 이 안식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그 앞까지 인도한 사람인데, 우리에게 그 안식에,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안식, 더 놀라운 안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의 인물이 되었었고, 그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었어요. 근데 이때도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노하여 맹세하셨어요. 이 노하여 맹세하신 말씀이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시편 95편 말씀에 있었어요. 우리가 시편 95편 10절로 1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그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에도 계속 근심하여서 얘기했는데, 그 근심하여서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에요.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뭐였어요? 그들이 완고하여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도무지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완악하여졌어요. 바로처럼 완악하여졌어요.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이었냐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여 맹세하셨어요. 그들에게 징계를 내셔서 그 징계의 내용이 뭐예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어서 3절을 봅시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약속 받았어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그리고 나서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안식을 얘기했어요. 그 안식의 내용이 뭐였어요?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제7일이었죠. 이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안식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안식에서 떠나갔어요.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내용과 동일하게 가나안 안식을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이 내용을 4절 이후에 우리에게 더욱더 잘 설명해 줍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절이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심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어떻게 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95편 10절로 11절 말씀처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즉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선언하였는데 6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즉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 그랬고 가나안의 안식도 이미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제7일의 안식이 완성된 안식이었다면 이 안식만 회복시키면 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제7일의 안식을 회복시킨 상태에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제7일의 안식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어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 날을 딱 정해서 이 날이 이제 제7의 안식입니다 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어떻게 정해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다가 이 제7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고 제6일에는 오히려 만나를 2배로 걷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신 날이 언제인지 백성이 깨닫고 이 안식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안식이 완성된 거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 안식을 누리고 편안하게 지내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이 완성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의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동시에 이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고, 이 가나안 안식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안식임을 보게 하셨어요? 불완전한 안식임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너희들이 거할 집을 마련하시겠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르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갱신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것들이 완전한 안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완전한 안식의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을 먼저 받았으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으나 순종하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게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였나니, 즉 다윗이 시편 9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안식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에도 너희들이 조상의 광야에서 거역했던 것처럼 완고하지 말고 들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가나안 안식이 완성된 안식이고 영원한 안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다른 안식을 얘기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안식을 얘기하신 것은 그보다 더 큰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더 완성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 바라봐야 될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리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있어요. 우리가 거지 나사로처럼 이미 들어간 그 안식에 대한 기록을 보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아래 적혀있는 계시록 14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복이 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기치고 쉬리니, 즉 지금 이 안식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였느니라. 즉 주 안에서 죽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영혼이 미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되는 가장 완전한, 온전한,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일에 들기를 힘쓸지니,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들어가는 삶의 모습을 힘써야 돼요.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즉 불순종하는 건 즉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거는 순종하는 거고 믿지 않는 거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완고한 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무엇이라 그러세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장 3절, 조금 전에 나왔던 계시록 14장 12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즉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복음 전함을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안식일에 들어가는 삶의 모습을 이미 성경 안에서는 많은 부분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나눠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평균케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미 성경에 가득 우리에게 남겨서 배우게 하고, 이것을 단순히 말씀으로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줄 스승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스승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잖아요.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고하여져서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주목하여 보고 순종하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제사장에서 잠깐 고생하고 환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지키는 모습이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5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가르치고 권면하고 고치고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 때는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가 직장에선 때로는 사장으로, 때로는 어떤 직무를 맡은 사람으로, 때로는 팀장으로, 여러 가지 직함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기뻐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지키고 싶은 직함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받은 직분들, 이 직분 안에서 내 자녀를 양육하고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도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는 삶,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삶이고 유지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봅시다.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만드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특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고 주실 영원한 안식을 믿으며, 그리고 이것은 아직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맛보기로 주신 거예요. 이것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이건 단순히 맛보기예요.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을 믿으며 그리고 순종함으로 안식을 나누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안식하는데,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을 누리고 소망하고 준비하며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기 기도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적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하고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뛰어난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장은 문맥상 이러한 내용의 앞뒤에 대단원으로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4장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 세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땅 위의 가나안이 아니요 말씀에서 확실히 밝힌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들어가기 위하여 불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굳게 지키라, 즉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볼 말씀이지만 12절로 13절과 14절로 16절은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12절로 13절은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이미 밝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역사함으로 인간의 마음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믿음의 길이고 어떤 것이 불신앙의 길인지, 믿음을 떠난 길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된 삶을 살게 하냐면 말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요. 도무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되도록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 돼요. 셋째,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동정하실 분으로 경험자 입장에서, 왜?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성도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미리 우리가 좀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믿음의 길이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이 길을 가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잘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이 길을 가라라고 명령하고 갈 때 너희들을 돕는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다?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과 연결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돕는 삶을 사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없고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가지 않으면, 걷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이 삶을 누린다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봐. 가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풍성히 경험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길을 걷는 자들이 실패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걷지 않는 자들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안식의 세 가지 의미를 바로 알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 제7의 안식이에요. 이것이 창조 때 주신 안식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의 안식이에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의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인데 영적 안식, 영원한 안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7절과 9절에 나타난 거예요. 영적 안식은 죄악의 노예에서 죄사함을 받고 누리는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은 주께서 재림하셔 영육간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성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이에요. 성도들이 때마다 누릴 안식은 누리면서도 마지막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안식의 약속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불변적인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예표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영원한 안식의 약속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안식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말을 들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반응은 무관심, 흥미없음, 비판적, 회의적, 겸손함 등이에요.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고상하다고 가치 있는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열심히 듣고 들은 것을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안식은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이 자기의 온 생활을 지배함을 가르쳐줘요. 이것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이번 주 우리의 공동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통치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허락하신 능력과 직분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이 다른 인생에게 풍족히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